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 앞으로 100년, 200년, 500년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원래 만들어진, 창조되어진 우리 사람,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원래 모습이 깨지고 망가지고 흐트러지고 온전히 잘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다시 온전히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회복을 우리 하나님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사단의 모든 세력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기는 오늘의 모습 속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하기 위하여 일하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돈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과 학문으로 온전히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꼬이고 얽히고 답답하고 괴롭고 원망과 괴로움과 질병과 가난과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결론은 얘기했어요. 근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오늘 시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회복하려면 회복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군대에 가는 것도 어떠한 조건이 있고,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조건이 있고,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조건이 있고,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시장 되는 것도 조건이 있고, 다 조건이 있어요. 근데 오늘 시간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요구하며 말씀하신 조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어요. 가장 사랑받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는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스승 앞에 배반을 했어요. 거부하며 나는 모른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우리의 사람은 베드로처럼 이와 같이 변명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배반할 수 있고, 도망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복하지 아니하면, 회복되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과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모두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된 모습이 회복되어서 의의 모습이 되어지고, 나의 얽혔던 모든 모습이 회복되어서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나의 가난과 질병이 회복되어서 건강함으로,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회복되는 역사, 이 모양 저 모양 모든 얽혀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오시어서 모든 문제를 회복케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모든 얽히고 설키는 모든 문제가 열리고 불리고 뚫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의 매이는 것 풀리고 회복되어지고, 남편과 아내와 얽히는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부모와 자녀와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돈 문제가 회복되고, 가난이 회복되고, 질병이 회복되어지고, 얽히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염려와 걱정과 고난과 근심이 평안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은혜로, 놀라운 약속의 축복으로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회복의 이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듣는데 아직도 여전히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걱정하며 답답하며 괴로워하며 불평하며 낙심하며 야 인생 어려워 삶이 꼬였어 라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오시어서 시몬의 베드로의 모든 문제를 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어그리하고 받아주시고 이제 베드로가 회복되기를 원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어떠한 잘못과 허물과 실수와 모든 얽혀있는 것이 있어서 괴롭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회복해 하기로 하는데 회복의 조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모든 문제가 다시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까? 회복의 조건 첫 번째, 본문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냐? 십자가의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해요. 지금 시몬 베드로는 누굽니까?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스승을 부인하며 부정하며 도망간 사람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원수 같은 못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걱정했던 그러한 시몬 베드로였어요. 오늘 우리들도 시몬 베드로처럼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야 살기 어려워, 너무 힘들어,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더더군다나 우리 소상공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온갖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며 어렵게 하는 지금 시몬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걱정의 염려 속에 있는 실패한, 실수한, 부족한, 연약한 우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찾아온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이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며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땡이 아니에요.
용서하세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용서하세요. 죽은 걸로 땡이요. 돌아가신 걸로 땡이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해. 석가모니 미안해요. 죽은 걸로 땡이요. 석가모니는 인생이 뭐냐? 생, 노, 병, 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인생이 뭐냐? 이거 고민하고 보리수 나무 밑에서 뭐냐 야 이거 속세 떨어야 되겠다. 이 세상은 너무 죄가 많다. 업보 우리가 쌓은 업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짓지 말고 산속에 들어가자. 남이 하면 답을 아무리 해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중들이 스들이 열심히 목탁 두드리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그렇게 만든 석가 다 죽은 걸로 끝났어. 이 세상의 모든 것 죽은 자가 뭘 해? 그런데 오늘 시간 실패한 실수한 연약한 부족한 문제 있는 시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죽음을 해결하신 죽음을 이기신 문제를 다 풀어놓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아멘이죠?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오시면 나의 모든 문제 해결될지어다. 열리고 풀릴지어다. 회복의 역사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가난의 질병의 죄의 모든 문제 죽음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다면 똑같은 종교로 똑같은 걸로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오늘 시간 옳게 있는 모든 문제가 열리고 풀리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시고 더 나아가서 16절 말씀에도 똑같이 두 번째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하시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두 번째 똑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두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17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그렇습니다. 사랑하느냐 세 번째도 우리 주님께서 이르시되 세 번째도 계속해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제 있는 시몬에게 지금 답답하며 괴로워하며 실패한 시몬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회복되어질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나를 찾아오신 나를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 부르심, 나를 부르신 은혜, 부활하신 주님이 시간도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주의 말씀, 나를 부르심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의 주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오늘 시간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왔는데 아니,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내 발걸음으로 온 것 같지만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셨다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지 않는다면 이 시간 이 한 시간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재미있는 뉴스를 보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게임하는 게 낫지. 이 시간 무슨 설교를 듣고 있겠어요? 무슨 예배겠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아멘 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이죠?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먼저 나에게 찾아오셨다고요. 실패한 시몬이 예수님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오셨단 말이에요. 죄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인카네이션, 바로 성육신 되시어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이 기독교고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다고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로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오늘 시간도 주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를 생각해도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세상의 많은 길 가운데에 많은 일 가운데에 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돈을 벌고 출세하고 명예와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는 젊었을 때의 꿈이 한순간 사라지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가장 최고의 멋진, 가장 값진, 가장 자랑스러운 후회 없는 나의 인생이 무엇인가? 주의 길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직장 때려치우고 무조건 1984년 서울 사당동에 교회를 개척하고 어린 두 애를 남겨두고 매진했는데, 그래서 주님 나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이름은 뭘로 할까요? 제일교회로 질까요? 중앙교회로 질까요? 좋은 교회로 질까요? 여러 가지 기도하다가 나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해서 부르셨다는 소명, 콜링, 그래서 콜링의 의미, 나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해서 소명교회라 이름하여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제일 처음에 나를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제일 처음 나의 시작의 삶의 스타팅은 교회 이름이 소명교회였어요. 부르심의 교회였어요. 그 부르심의 교회로 제가 목회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첫 단계는 주님이 나를 부르셔야 돼요. 그게 부르셔서 오늘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있다니까요.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겼는데 우리가 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을 보자고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렇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가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거를 보시고 바로 우리 주님이 이제 어부입니다. 그 뒤에 17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와 같이 베드로, 안드레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시몬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결국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어. 다시 주님이 부르셨어. 재확인,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들도 이미 불렀는데 타락하며 방황하며 낙심하며 근심했던 우리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부르심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주님, 끊임없이 부르시는 주님. 모든 것은 부르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봐요.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어떻게 써요? 불러 모으사. 이 12 제자 한 명 한 명을 내가 할게요,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부르셔서 그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모든 귀신 제어하는 병, 고치는 능력, 다 모든 것을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주셨습니다. 세워 주셨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이 해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부르심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불러주면 부른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불러놓고 아무것도 안 시키고 불러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신 그분 앞에 신뢰하면 100% 확인하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날 불렀지만 먹을 것도 안 주네? 그래가지고 이중 취급을 갖는 목회자가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목회자로 사명자로 주의적으로 불렀는데 교인도 없네, 먹을 것도 없네, 돈도 없네, 그래가지고 다른 일을 한 분들이 많이 있죠. 제가 이해는 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부르심만 있다면 굶어도 얼마나 감사해, 없어도 얼마나 감사해. 이것이 무엇이 간증이 되는 건데 그걸 참지 못하고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만 하면 나에게 일용할 모든 양식 공급해 주시며 채워주십니다. 아멘이죠?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우리 아기야. 그럼 엄마가 못 먹어도 식음을 좀 빼도 아기에게는 젖을 주고 젖이 안 되면 우유라도 뭐라도 남의 거 훔쳐서라도 갖다 주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12제자 불러서 병을 고치며 귀신을 제어하신 능력 권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왜 안 주시겠냐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그런 분명한 확신이 없으니까, 부르심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NO! 우리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요. 믿으시죠? 그렇다면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며 지원해 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축복의 간증의 주인공 우리 모두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 굶겼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 불러줘 그들로 하여금 나약하게 만들었냐고요? 사실 그들은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미련하고 지식도 없고 별 볼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이쁘게 주셔서 최고의 존재로 세워주셨잖아요. 아멘이죠? 베드로는 난독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무식쟁이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서 최고의 베드로 전서 후서 문체와 친필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그 어떤 신학자는 지금도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안 썼다. 왜? 베드로는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유창한 문체를 쓸 수 있느냐. 그러한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감당할수록 지혜도 주시고
실력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 주신 겁니다. 아멘이죠? 옆에 분에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요, 용서하세요. 그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이런 얘기 뭐지만 기죽지 않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어? 건강, 물질, 지혜, 지식 다 잘해요. 뭐든지 해요. 이게 교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가 그 어린아이에게 안 주겠냐고요. 나는 너무너무 피곤해 졸려워. 그래도 애가 응양하면은 일어나가지고 얼른 채워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기저귀 갈아야 되고. 솔직히 얼마나 귀찮아요. 피곤하고 잠들만 하면 깽깽거리고. 예? 얼마나 귀찮아. 그래도 그 사명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첫째 조건은 뭐냐? 부르심에 대한 확신, 부르심에 대한 믿음, 부르심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각이 떠나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있으면 사탄마귀가 우리에게 염려 걱정 주더라도 너 프로그램 전혀 문제가 안 돼. 근데 부르심에 대해서 흔들리니까 야 이거 때려치고 딴 거 해야 되겠네. 아 이거 다른 교회 가서 뭐 해야 되겠네. 아 이거 다른 일 해야 되겠네. 이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 회장이 나를 책임지고 불렀다면 그 회장이 어마어마한 몇 조억의 재산이 있어. 그럼 나에게 한 달 월급 1,000만 원 안 주겠냐. 근데 얘가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나 월급 100만 원밖에 안 줘. 그러니까 딴짓거리 하니까 벌써 회장은 다 읽거든. 얘는 내가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신뢰가 없고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 얘는 계속 데리고 일할 자격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테스팅하죠. 야 얘가 정말 잘하는구나. 정말 믿을 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연희가 직장생활 하는데 모든 걸 서류 준비해가지고 회장한테 직접 결제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하다 그랬어요. 여직원이 다 해가지고 결제 맡다. 근데 내가 얘기 듣다 보니까 꿈이 있어. 뭐냐면은 내가 이 회사를 이어받아서 내가 제2대 회장이 돼야 되겠다. 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해요. 아니 회장에 불러서 직원으로 썼어. 말단 여직원이야. 여직원인데 얘가 보니까 그 회장에 부르심에 확신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잖아. 그러니까 뒤는 데 가지고 일을 시켜보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보니까 괜찮은데?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누구에게 맡기겠냐고. 누구에게 내 다음에 일을 맡기겠냐고. 저도 어느새 이제 우리 교회 후임자를 누구로 하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응? 그럼 내가 누구를 하겠냐고. 분명히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딱 서 있어야 되지.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직분을 주더라도 막 할 수 있냐고. 분명히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이게 되지. 그게 없어. 반주자 부르심 확신 가지고 천지개명이라도 맡겨서 사명해야지. 왜 반주 해야지. 영상 해야지. 방송 부르심에 해야지. 근데 기분 좀 하고 눈 오면 안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자기 개인의 문제 있으면 개인 문제 때문에 주의 일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딴짓거리하고 어떻게 시키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천지개벽이 나도 집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 개인이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내가 맡은 거 목숨 걸고 해야지. 그게 부르심의 부르심.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부르심을 알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해. 지식? 못 배워도 괜찮아. 머리? 나빠도 괜찮아. 다 할 수 있어요. 어젠가 그저께 우리 나보고 당신은 참 정말 찬양도 잘해. 어떻게 그렇게 모처럼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보면 뭐 하이로 막 올라가고 어떻게 그렇게 새벽에도 그렇게 잘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원래 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셔서 그래. 주님. 예? 주님이. 당신도 사모로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거 감당하는 것이지. 주님이 부르지 않으시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부르시면 감당할 수 있는 거 다 주신다니까요. 아멘이죠? 또 감당할수록 그거 지원해주고 용기주고 다 해요. 씨름 선수로 불러주시면 걔가 몸무게 딱 130kg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이 뭐 어떻게 합니까? 고기 먹이고 돼지고기 먹이고 쇠고기 먹이고 그러지, 불러놓고 아무것도 안 먹이고 씨름 선수 내보내겠어? 그럼 푹 넘어지는데? 안 되는 거예요. 불렀으면 부른 사람은 그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돈이 들어도 먹이고 채워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 시몬 실패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부르셨어요. 오늘 시간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 회복되어져야 돼요. 아직도 부활의 주님이 나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고난과 답답기를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 다 끝나고 완전히 회복되어서 멋지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 간직의 주역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회복하는 조건이 있어요. 지금 이 시몬은 나약하고 연약하고 그런 자였어요. 자, 그런데 다시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그렇습니다.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뒤에 16절 말씀.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뭐냐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도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꼭 요한의 아들 좀 꼭 넣어요. 예? 꼭 요한의 아들 하면서 이름 시몬이라고 불러. 여기서는 베드로라고 부르지도 않아.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두 번째 뭐냐,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물으셔요. 주님의 물으심에 합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묻는 물으심이 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묻습니다. 사랑을 물어요. 누구를 사랑한다고? 누구를 사랑하냐고? 크게 누구를 사랑하냐고 물어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한 나를 사랑하느냐. 십자가의 나는, 십자가 예수는 너희가 무서워서 도망갔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은 도망갔어. 그러나 괜찮아. 이제 부활한 나를, 죽음에서 이긴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로마 병정을 사랑하느냐? 빌라도를 사랑하느냐? 네 가족을 사랑하느냐? 너 자신을 사랑하느냐? 세상의 물질과 돈을 사랑하느냐?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사랑하느냐? 아니에요. 부활하신 나, 부활하신 예수를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오늘 시간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합니까? 누구를 사랑합니까? 제가 새벽에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람은 사랑적 존재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사랑적 존재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려면, 회복하려면 먼저 우리가 사랑하되 무엇을, 누구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여러분 남편 사랑하고 싶어요? 아내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해야지. 미안합니다.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조건도 진짜 사랑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가능한 거예요. 이 부활의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남편이 월급 500만 원, 1000만 원 갖다 주면 사랑하지만 남편이 월급 100만 원 주고 월세도 못 내고 절쯤이면 사랑이 미워지고 꼴딱새내가 비기 싫어져. 알아요? 근데 예수 부활의 사랑이 있으면 남편이 좀 무능하고 돈을 못 벌어도 그를 위해서 사랑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경험해 보죠? 여러분 아내가 이쁘고 서비스 잘하면 사랑해. 근데 이놈의 여자가 말이야 밥도 안 하고 그냥 배만 나와가지고 헛소리나 하고 뭐 이러면 남편이 가만 보니까 이거 꼴불견이야. 그러면 그 아름다웠던 미모가 사라지고 하는 짓거리 보면 미워져가지고 싫어져. 그런데 예수 부활의 사랑이 있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한 아내가 고맙고 한평생 나를 위해서 수고하며 아기를 낳아서 잘 키워주고 감사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요즘에 뭐 애국하면서 나라 사랑한다고 외치고 뭐 태극기 부대가 나오고 촛불 부대가 나오고 뭐 난리죠. 그거 다 무너져요. 왜냐면 그 안에 예수 사랑이 없는 애국은 나에게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요 진정한 예수 부활의 사랑이 있을 때에 저를 여러분을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사랑해서 끌고 나갈 수가 있지, 예수 부활의 사랑이 없으면 어렵네, 힘드네, 목사님 왜 그래, 저 교회는 왜 그래, 목사님 설교 길게 하네, 짧게 하네, 다 흐트러져요. 제가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나도 회복돼야 되겠다. 그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를 일찍 끝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했는데 몰라요. 마음은 그렇지만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될 것이 많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 사랑하면 꼭 설교가 더 길어질 수도 있지. 짧으란 법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제 마음은 혹시 여러분들 불편할 수도 있겠고 빨리 가야 되겠다는 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런 제 마음은 그렇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나 좀 알아주면 좋겠어.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다른 거 묻지 않아요. 조건, 회복의 조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조건 없어요. 주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을 때에 돈이 많아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건 차후고 제일 번째, 첫 번째 주님 사랑하면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해 주신다니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주셔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이런 얘기 뭐지만 우리가 예배마다 다 영상하고 새벽에 금요일날 영상하고 다 해요. 용서하세요. 우리 양성기 집사님이 주로 하는데 그분 원래 그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어 가르치려면 영어 선생을 할 수 있어도 영상 내가 봐도 이게 못하더라고요. 근데요 새벽마다 그거 하나 하려면요 다시 가서 편집하고 뭐하고 몇 시간씩 걸려요. 예? 정말 애들 가르쳐야 되지 뭐하지. 애들 가르치는데 수요일날 7시 반에 오려고요. 예? 애들 과외 가르치는 거 뒤로 미루고 뭐하고 막 쫓아고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예?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예?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래서 애들 밀어놓고 그러면 다 돼가지고 그래 내가 8시 반에 올게. 그리고 8시 반에 끝나고 바로 가야 되는데 예? 예배가 끝나기 전에 휙 나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 끝까지 그냥 참아서 가고 막 늦더라도 이거는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거하고 그것뿐만에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늘 나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운전을 하는 것도 그렇고 예? 반주하는 것도 그렇고 불 켜고 끄는 것도 마찬가지고 방송실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런 것들이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 주님 사랑 때문에. 예?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가 잘 풀리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 잘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 사업 잘 해결되기를 원하시냐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리고 다 해결되고 풀리려면 첫째가 뭐냐? 예수 부활을 사랑해야 돼요. 부활의 예수 사랑이 되어지면 나머지는 양파 껍질 벗기듯 하나하나 풀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거 해결하려고 예수 부활 예수 모르고 그냥 내 방법으로 사람들 가서 만나고 뭐하고 되는 것 같지만 더 꼬이고 더 마음이 무겁고 더 큰 문제가 나오고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두 손 들고 주님 용서하세요. 나 이제 안 돼요. 그럴 때가 올 수도 있다니까. 그렇게 되지 말고 건강할 때에, 내가 걸어다닐 수 있을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원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사랑이 최우선 제일 먼저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애들 잘 되고 싶어요? 애들 잘 키운다고 학원 보내고 뭐 하고 에이구 졸업식 쫓아가고 뭐 해주고 에이구 그거 가지고 뭐해. 애가 병원에 있어. 얘 고치려고 병원 가서 간호하고 그래서 주일 빼먹고 예배 빼먹고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 먼저 되어지면 내가 병원에 안 가 있어도, 내가 졸업식에 안 가도, 내가 학원에 안 보내도, 내가 아이들 돌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애들 잘한다고 애들 쫓아가서 그냥 뭐 해주고 뭐하고 그러면서 주일 빼먹고 맡겨진 것도 못하고 주님 사랑이 우선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이 우선되어지면요, 우리 아이들 탑 클래스로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아멘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참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바로 우리가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 다, 아니 죄송하지만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해, 오직 나를 사랑해. 그리고 우리 아내가 배고파, 우리 아내가 힘들어, 그러면 우리 아내가 옷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냥 두겠냐고. 내가 빚을 냈어도 옷도 사주고 용돈 주고 다.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에이 난 몰라 팽개치는 거지. 근데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뭘 못할 게 있어요? 지혜를 못 줘요, 미모를 못 줘요, 능력을 못 줘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문제 다 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부활 그 사랑이 뒷정하고 내가 애들 잘 키우려고 내가 학원에 가고 내가 애들 쫓아가고 내가 병원에 가고 내가 가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계속 꼬이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서는 얘기해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거 안 물었다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우리 주님께서 사랑에 물을 때에 뭐라고 물었냐? 아까 얘기했지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꼭 넣었어요. 그거 왜 넣었을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거 물었다고요. 그거 왜 물었을까? 자, 요한복음 6장 67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12제자가 묻습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 가오리까. 베드로가 대답해요. 시몬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를 가오리까 하고 어떻게 큰 소리 뻥뻥 쳤어. 그죠? 내가 어딜 떠났냐. 근데 결론적으로 12제자는 물론
시몬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다 도망갔죠. 12 제자 중에서 우리 베드로가 시몬이 내가 네게로 가느냐 하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야. 유일하게 12 제자 중에서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시몬인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도망갔잖아. 부인했잖아. 배반했잖아. 숨었잖아. 멀찍이 했잖아. 근데 보라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때요? 자기가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세 말씀이 있는데 그거 기억이 나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큰 소리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응? 내가 큰 소리 쳤는데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내가 말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의 진정, 진심, 말로만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실을 진실에 고백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몬이 감히 말 못하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큰 소리 쳤는데 이제는 내가 그 말조차도 못하겠습니다. 내가 말했지만 내 말을 내가 지키지도 못하고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이 엉터리, 이 가짜,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으로 시몬은 주님께서 하시죠. 내가 전에는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말만 앞세우고 말한 거 지키지도 못하고. 이러한 고백에서 베드로가 자기의 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께서 제일 처음에 시몬 베드로 만났을 때도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요한복음 1장 42절 보세요.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처음에 예수님이 시몬을 보고 제자로 부르실 때도 예수님 물었어요.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네가 장차 게바가 된다, 베드로가 된다, 반석이 된다.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 너 요한의 아들이구나. 저를 처음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너 김원수 목사야? 김원수야? 너 아버지 김종인의 아들이구나 되는 거예요. 우리 영역에 봤는데 너 처음 봤는데 너 김원수 목사의 아들이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뭘 얘기하겠냐고. 내가 어떻게 변명하며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우리 주님은 진실, 정직, 이걸 원하지. 말만 나가 잘 믿고 말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 뒤에 시몬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여기서 진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속이지 않는 솔직함, 이러한 진정성을 요구하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여기 앞에 시몬이 맞아. 내가 너를 처음 불렀을 때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그랬어.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얘기하니까 처음 나를 불렀을 때도, 처음 나를 만났을 때도 요한의 아들 시몬이잖아. 지금 얘기하니까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냐?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첫 번에 날 부르실 때 그 순수함, 오랫동안 믿다 보니까 이거 주일날도 그냥 왔다가 힙가고,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사모함으로. 우리가 찬송을 하더라도 정말 찬송할 때 그냥 주와 같이 이게 아니라 정말 사모함으로 하라고요. 반주하고 뭐 하는 것도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모함으로.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것도 그냥 휙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모함으로 쫙 드리고 해야지. 그쪽 아니에요. 우리가 봉투하는 것도 다 사모함으로. 근데 오늘 하다 보면은 안 돼요. 뭐나 휙휙 해가지고. 저는 제가 재물을 다 관리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초창기 개척은 제가 직접 보잖아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헌금을 1,000원짜리를 10장 넣건 10,000원짜리 10장 넣건 50,000원짜리 몇 장을 넣건 그럼 다 같은 방향으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방향도 막 틀리고 막 구겨진 거 그냥 넣고 나 이해가 안 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정성을 다 해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딱 해서 이러한 거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래 믿다 보면은 그거 잃어버려. 그래가지고 처음 초신자는 그걸 배워가지고 잘했는데 같이 오래 믿은 그 사람이 셀 몸에 살으니까 이 양반은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고 아무렇게나 헌금 한 번 하고 아무렇게 막 하는 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는 잘 따르다가 그 위에 하는 거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 아무거나 담배 피워서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것도 꼭 버리지 말으라면요 깍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막 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정말 진정성을 요구하고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려고 베드로에게 바로 베드로에 안 불렀어요. 뭐래 불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세 번째도 동일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큰 소리 쳤지. 너는 변명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처음 불렀는데 너는 제대로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니까 이 시몬은 베드로는 찍소리 못하고 주님이 아시죠. 정말 진심 어린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 오늘 시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은 첫신앙, 첫사랑, 처음의 믿음, 순수함, 진실함, 정직함, 진정성을 요구하시는 주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는가? 나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는가?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첫사랑의 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되길 바라면서 부활의 주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름다운 고백의 찬양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며 믿음으로 정립해 보자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니. 오 주님께서 마음 아시니.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내가 묻었어요. 주님, 내가 더러워졌어요. 주님, 내가 교만해졌어요. 주님, 내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내가 교회 나와도 사모함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구경꾼처럼 좀 길면 길다고. 주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요한의 아들을 자꾸 갖고 세 번씩 끊임없이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거 묻지 아니하시고 너의 정체성, 너의 처음 시작, 우리의 가증스러운 형식적인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부활에 주님 사랑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또 넘어지고 또 엉망진창 될 수밖에 없고 또 우를 범하고 내년 부활절과도 또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도 사랑하지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과 사명을 미션을 주기 위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나 부르신 그 사랑 앞에 응답함으로 이제는 더 큰 사명, 더 큰 비전, 더 큰 미션으로 쓰임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랑하느냐 거기 앞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사랑하는 것이 고백되어졌을 때의 사명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내 양을 치라. 또 새로운 미션을 사명을 허락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에 새로운 미션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정말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미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라고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염려 걱정 없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사명자와 우리 주님은 영원히 함께 했어요. 빨리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더 나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경배하는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 제자를 삼아라.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베풀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미션을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 주시면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사명자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죠? 우리에게 새로운 미션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볼 게 많은데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제자들 같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니께 내게 없었죠? 유무상통했죠? 예? 이건 내 거야. 아니에요.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하나 앞에 다 드려도 아깝지 아니하고. 이유가 뭐예요? 그게 돈이 많아서? 인간성이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서? 아니에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같이 모실 때에 니께 내게 아깝지가 않았어요. 잘 들으세요. 사람이 좋으면 잘 베풀고 나눠주고 할 것 같죠? 예? 물론 그래요. 근데 부활의 신앙이 있어서 그 예수님 주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니꺼 내꺼 없이 주님 앞에 드리며 나누며 성도와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해가 돼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돈이 많아서, 사람들이 좋아서, 인간성이 좋아서 그렇게 유무상통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2장, 3장 계속해서 그런 아름다운 멋진 삶을 나눴다고요. 오늘날 교회가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왜 그런 거예요? 인간성이 더러워서? 맞아요, 그것도. 사람도 훌륭하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때에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그래도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감옥에 갇혀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이유가 사람이 좋아서? 왜 그런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못 드려요. 코로나가 오는데 어딜 가요? 교회 가면 코로나 다 걸리는데,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조심은 해야지. 철저하게 조심은 해야지. 근데 그래가지고 다 교회가 죽어.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교회 다 문 닫았습니다. 큰 교회는 그나마 100명 빠져도 2,000명 빠져도 원래 5,000명 모였으니까 되는데, 20명 모이던 교회 다 가고 2명 모이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 10명 모이던 교회 다 하고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 50명 모이던 교회 없고 2명밖에 없습니다. 수두룩해 문 닫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그들이 그러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뭐 한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믿음이 좋다, 맞아요. 근데 어떠한 믿음? 부활의 믿음.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부활하는 믿음, 내가 고난을 받아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그 믿음, 이게 부활이잖아요. 내가 지금 가난해도 부하게 하시는 부활의 믿음, 내가 지금 병들어도 낫게 하시며 간증으로 만드시는 축복의 하나님, 이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복음을 전했고, 가난해도 음식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믿음이 있다면서도 교회에서 네 거 내 거 따지기나 하고, 좀 문제 있으면 다 믿음 잃어버리고 오히려 모이는 교회를, 오히려 말씀 전하는 목사를 비난이나 하고. 문제는 뭡니까? 다시 묻고 싶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 처음 믿을 때에, 요한의 아들 처음 노했을 때에, 네가 개척할 때의 처음 그 신앙,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것보다? 그거 다시 묻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제 사명자로, 우리는 사명자, 제가 말씀 나눌 게 많습니다만 얘기한 대로 절제 은사를 주옵소서 하고 내가 절제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각자 한 분 한 분,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명을 빨리 깨닫고, 사명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부활의 영적 리더의
한 역사의 핵을 긋는 이 마지막 때에 멋진 간증의 축복의 주인공 주역, 우리 꿈넘은 꿈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초대교회 사람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들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며, 그들은 가난 중에도 주님 앞에 드리며 유무상통하며 멋지게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압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며, 나의 열심이 회복되어지며, 나의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사람과의 관계, 직장의 사업의 문제, 얽혔던 모든 것 풀리는 역사, 이 문제의 해결의 역사는 먼저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오늘부터 부활의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가치관이, 나의 신앙관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모든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열심히 영적 생활에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아 나 개인의 가정의 직장의 삶의 모든 문제가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먼저 주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부활의 축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